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 1장 5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중에 주리라.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결코 정복되거나 패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자녀같이 범사에 자리며 강간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거부했다면 그는 버림받는 생애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선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르고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조스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갈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고 살 때 하나님이 약속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꿈이 없는 것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에 보면 엘리사의 선자 학교의 성도가 죽고 그 부인이 체주에게 몹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주가 빚 대신에 자녀를 종으로 잡아다 팔아야겠다고 엄포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생도 부인이요 엘리사에게 와서 도와주기를 간청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때 부인이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한 명 기르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들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도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릇에 가져오고 그에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름은요, 성리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성리 역사는 그릇이 있어야 계속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 그릇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나는 약속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물 켜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못지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는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그러면 성경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심으로 자신의 뜻으로 나타내십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여러 국외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근데요
이런 어려움당하는 것은요, 우리 민족이 약속 한 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적당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충성을 가지고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근데 적당히, 눈 가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신의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냥 적당히 그냥 윗사람 눈치만 보고 또 이 사람 눈치만 보고 그러지 말고 정말 신앙인답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근데 요즘은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 그냥 눈 가리면 하는 것 같아. 그냥 적당히 하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어려움 나면 어떻게 이길 만할까? 어제 이제 다니엘 기도 그 하는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 이제 의사신데 그 낙도 가서 막 그 환자도 돌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 감사한 사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그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낙도에서. 근데 감사한 사람 별로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어쩌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복지를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만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도와줘야 할 사람.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보고 경제인들 보면 참 눈가림의 모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약속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약속을 가지고 뜨거운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버스 3장 3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 모르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 함께 하시느냐? 가고 단단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가고 단단 믿음이었고 마음속에 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테러 사람들은요 감각저짓을 가지고 주의한 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여러분 냄새 맡고 맛보고 서로 만지는 것들에 의해서 불안과 공포에 역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진흙 같은 어두움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 우리에 걸어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보러 나갈 때는요 잘 걸어갔어요. 근데 뭘 봅니까? 물결을 보는 거죠. 풍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죠. 성경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함께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서 빠져가는지라. 뭘 바라봤습니까? 바람을 본 거죠. 누굴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여야 되는데
물결을 보는 거죠. 바람을 보는 거죠. 풍랑을 보는 거죠. 오늘 현대로 마찬가지.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광야 가운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 물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좀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마음속에 불안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고요, 운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뭘 하라고 말씀하시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겠습니까? 다윗은 일도 도덕도로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사랑하신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소년이잖아요. 근데 그가 약물을 칠 때 여러분 곰이나 여러분 사자나 그 맹수들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들과 싸워요.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자들과 곰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거 무서워 하고 도망갈 텐데, 여러분 앞에 막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요, 담대히 나가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있는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그 어린, 저는 그 시골에 있을 때요, 그 이제 교회를 이제 밤에 가요. 밤에 이제 그때 이제 어린이 예배가 이제 목요일 날 있어요. 목요일 날. 어린이 예배가 목요일 날 질도 있고 이제 목요일인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밤에 가려면 이제 조그만 그 집에서 가면 이제 좀 고개가 있고 또 가면 또 그 뭐지 행여가 있어. 행여집. 이제 무서울 때 가장 무서울 때는 이제 어디가 무서우면 그 산 조그만해요. 낮은 산에 거기 가는데 거기가 무섭고 이제 그 상여집 데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면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그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사자가 곰이. 근데 싸워요. 대단하지 않아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있는 믿음. 하나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한 다윗이 골리앗 가운데 죽은 것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도요, 전쟁에 능한 그 장수들이 많이 있죠. 경험한 자들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장수들은요, 누가 앞에 벌벌 떱니까? 그 장신 골리앗 앞에 벌벌 떱니다. 골리앗 떱니다. 대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 향하여 외치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향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너희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 이 말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장수를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의 목동 다윗은요, 인간이 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강하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목요한 이방의 군대를 향해서 나가 싸우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앞서 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구의
물배 5개를 넣고 물매에 돌을 넣어 골리앗을 향해 쏟아갑니다.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앞서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 간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례로 볼 때도 어쩌로 볼 때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굴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이로 돌을 날려보내니 이마에 맞히게 되죠. 그래서 그의 칼을 뽑아서 다윗의 골리앗의 칼을 뽑아 목을 베고 피가 흐르자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환난, 곤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7절의 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도 못 만들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하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가까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까이 갈 수 있다. 사람 사이로요 대화를 많이 해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없으면요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친밀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가까이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에게 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한 이야기가 친구와 대한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왜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까?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게 한다. 영적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신앙은 형식적이며 의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듣고 지켜야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여러분 지키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생명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오직 말씀이 통해서만 성숙한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명기 50장 33절을 보면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가 올 땅에서 너희 나라에 장구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행하면 내가 삶을 얻는다는 거죠. 또 뭘 얻습니까? 복을 얻는다. 그리고 장수한다. 할렐루야. 10편 23편 3절은 영혼을 선한시키고 자기 이름의 의기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뭘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뭘 통해서 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식을 얻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우르산굴에 서서 하나님 만나러 기도할 때 큰 폭풍이 불어와서 나무가 뽑히고 들이 날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진동하고 바위가 켜진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다음에 불이 산을 가르고 지나가는데 획약한 불이 확 지나가나 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근데 갑자기 생각 속에 세명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여기 무엇을 하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세명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기장성 있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의 음성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또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 얼마나 충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바로 그것이 누구시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선장시키고 여호와의 정은 확실하여 우전한자를 재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신결하여 너를 맑게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말씀을 접하는 것은요 무엇을 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청명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하시는 개인 나라는요 강성해지고 정복을 당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쇠퇴해지고 파멸하게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 나라가 강세해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실제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 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